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에 달려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대체로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말 그대로 요행이나 운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기보다는 운이 좋으면 한탕한다는 식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한탕주의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중심적인 율법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은 보상의 대가고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 만큼 거둔다, 수고한 대로 거둔다, 노력하라, 수고해라,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할 줄 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봅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크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큰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탑을 쌓아도 먼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현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기 전에 내 일과 업적, 내 열매가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 안에 내 수고도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내 시간의 능력, 내 노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근원되고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진정한 가치를 알고 행복을 추구하려면 바로 이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Grace, honor, gratia.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바로 그 은혜를 알고 믿고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식으로 생각하고 설명하려 들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 교제가 곧 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요,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상적인 신개념으로 볼 때 인간과 교통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종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신은 항상 지배자요, 통치자요, 다스리는 자이고 인간은 피지배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조건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상당히 수준 높은 설교를 듣습니다. 믿음이 훌륭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만한 겸손한 믿음을 가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하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고 아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사랑이고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도 엄청난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영속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저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 고기 잡는 현장까지 부끄러워서 주님을 피해 도망간 그 현장까지 주님은 찾아가셔서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저들을 다시 깨우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잠시 주님을 잊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처럼 나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참아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만 충족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주어지고 그 위에 또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데 또 은혜가 주어지고. 아멘. 10살 때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았는데 20살 때 또 은혜 주시고, 또 21살 때 또 은혜 주시고, 아침에 은혜 받았는데 점심에 또 은혜 주시고, 저녁 때 또 은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무한하게 해주십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가?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씀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얻기 위해서 하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 앞에 것은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필요 다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새벽에 예배 드릴 때, 낮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리면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은혜, 이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내 때, 내 시간, 내 계획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연결도 해주시고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살의 부름을 받아서 후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인, 그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서자를 아브라함의 후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가정의 불화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정실사라는 아이가 없는데 첩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으니 난리가 난 거죠. 첩이 자기 신분과 처지를 망각하고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정실인 아내 사라는 내가 정실인데 내 몸종인 아들 낳았다고 저렇게 세도를 부리고 나를 괄시하고 멸시해. 막 하나 앞에만 하소연하고 남편한테도 막 빡빡빡. 그래 둘이 싸움이 나.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고, 이것이 가정의 불행뿐만 아니라 민족적 불행으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전쟁과 전투와 사육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은 잘못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왜 믿지 못하고 그 엉뚱한 짓을 했냐?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봤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고 그 아내는 90이 넘어 이미 다 경수가 끊어졌어.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나를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걸 보셨어요. 너 왜 웃냐? 웃지 마라.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기한이 이를 때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한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주는 이 땅에 사람을 꼬셔서 아무 죄도 없지만은 재판을 받아주고 십자가에 갈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 중에 극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 고치시고 봉사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들을 영원한 저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아멘.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다른 모든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다른 믿음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믿음의 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십자가의 이 사건, 오대사 예수님께 일어난 이 사건, 이게 복음인 건데, 근데 그것도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기에 더 높은 믿음의 법칙들을 이해할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머리, 자기 이상적인 법칙에만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도리를 이해하는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이해하고 믿는 깊이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결정되었습니다.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고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유명한 석학사 박사들도 학자들도 다 믿었어요. 그리고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다 전해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잘난 머리 그것 갖고 나는 못 믿겠다 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믿으면 은혜가 됩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스타트하는 거예요. 행복도 축복도 성공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아멘. 그냥 살짝 이렇게 잡지 말아요. 살짝 교회에다 발 걸쳐 놓지 말아요. 확실하게 들어와 있으라 이거예요. 꽉 붙잡으라 이거예요. 아멘. 이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은 힘을 다해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야곱 기억하십니까? 야곱. 이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자기한테 은혜 줄 때까지 난 절대 못 보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난 절대로 당신 못 보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막 붙들고 그렇게 막 우겨댔어요.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놈을 뿌리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안 넣어주니까 야곱의 그냥 엉덩이 환도뼈를 막 쳐가지고 이 뼈가 으그러지게만 그렇게 강력하게 붙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은혜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사기꾼, 벌레 같은 놈, 나쁜 놈, 부모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지 형도 속여서 자기 목적, 자기 욕심만 챙긴 그런 놈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은혜 받을 자로서의 마음과 자세로 서는 것입니다. 지동서를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필요, 지혜, 능력, 물질, 성공을 구하고 찾지요. 그 필요가 지금 내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시험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일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안 주시면 오늘 밤 사요나라. 죄송합니다. 초천국으로 갈 수.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사람의 마음도 믿음도 변하고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것은 소용없습니다. 다만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고 또 은혜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줘도 비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곧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고 나와서 주님 말씀에 청종하며 귀 기울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좋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받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